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구약 성경 527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의 얼굴 배울 때 나는 공로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지요. 근데 이 총선 때 실제로 모 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극적인 일이었는데요. 총선 후보 등록일이 3월 21일, 22일이었습니다. 왜 이틀간 줬냐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서류 접수를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서류가 잘못되거나 미비한 것이 있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틀을 잡았어요. 근데 22일 날 새벽에 서울 강북구 을에 공천된 후보자가 갑자기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22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등록 마지막 날에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 정말 큰일 난 거죠. 누구를 다시 공천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요. 그 누구를 공천한다 해도 그 많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준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익산 출신의 한민수라는 사람이 이분은 예비후보 등록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22일 새벽까지는 준비한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잖아요. 공천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당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서류가 준비되었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2일 날 마지막 날 공천을 받게 되었고 그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4월 10일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하고요. 다들 로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불가능이 가능한 것이 되었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유력한 후보감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코 공천될 수도 당선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준비했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그 준비한 것이 쓸모가 있게 된 거죠. 엄청난 행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비무환이라고 준비를 잘하면 뭐 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그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죠.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기적은 기도라는 준비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받을 만한 자를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신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행사를 합니다만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상받는 준비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한번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재판이 떠오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이 126일째 열왕기상 몇 장입니까? 15, 16? 15, 16. 예. 주일에는 제가 5일 읽기 때문에 아직 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지금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솔로몬 지혜로운 재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솔로몬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을 성도들은 마땅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이곳 성전에 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대가 갈수록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제 제단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는데 먼저 온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찬양했지요. 열왕기상 8장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 순서에 대해서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표현이지요.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은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자,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우리가 흔히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빌축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서로서로를 축복했잖아요. 같은 의미, 나가 아닌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비는 거예요. 자, 복을 빌어주는 거죠.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복을 주시는 것이었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온갖 동식물들을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자연에게도 온 우주 만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요. 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까지인 걸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게 이제 뭐 하나의 그 명사처럼 돼가지고 또 따지진 않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가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로부터 복을 빌어주세요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빌겠어요? 하나님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축복한다고 하지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축복하신다는 말을 안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차자이지요. 장자인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12 탁 축복하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이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나보다는 옆에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그것이 축복이니까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이제 다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가장 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어요. 자,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찬송, 축복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찬송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 솔로몬의 축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먼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태평성대라는 말을 써요. 태평성대. 옛날에는 어짓 임금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나라가 평안하다. 뭐 그런 의미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아버지 다윗 때만 해도 결코 태평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다윗 때는 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들이 왕이 되었지. 아버지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안과 밖으로 엄청난 피를 흘린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 야, 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엄청난 내후 위환을 겪은 후에야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또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7년 동안 평안하게 그런 태평한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고, 그동안 베푸신 태평의 복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평성대입니까? 우리가 6.25 이후에 70년이 넘도록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지요. 휴전 상태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비교적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태평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까? 나라가 태평하지 않으니까 박해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교회나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특별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지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사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당했고요.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툭 뛰어서 오기에서 돌아가셨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고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지요. 제합리교회 사건 아시잖아요. 제합리교회에 사람들을 30여 명 몰아넣고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엄청난 박해를 당했지요.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6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고, 또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에게 끌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전쟁 후 70년이 넘는 지금까지는요, 비록 정치적, 경제적,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태평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태평한 시대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평안함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 경제적, 건강 등의 문제로 태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으니 반드시 태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고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태평함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거주할 때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500년이 지난 솔로몬의 때에 바로 이 태평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후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다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축복을 하는 거죠. 자, 첫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서로 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다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식구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둘째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도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승리다. 그것이 형통이다. 그것이 회복과 치유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 신앙의 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곱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청년도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요. 또 모세도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서 야, 우리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적들의 숫자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로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과 승리가 되지만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요 멸망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가장 성경을 압축하면 이걸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주신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였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날마다 축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요 58절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59절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했어요.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기를,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일은 없지요. 무언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죠.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말로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지, 인내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지, 감사하는지, 입만 열면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곧 전도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 61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기 위해 찾으시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무엇을 축복한들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준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길이요. 그리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길이고, 상 주실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의 기적, 혹은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화까지라도 주시는 기적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이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눈길과 마음을 두시려고 구별하여 세우신 성전에 모이를 신서 기도하고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대로 살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터가 되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 주신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며 많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주시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여 세우신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그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상주시길 위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혁신 농심교회가 잘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로 또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음식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에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대로 돌아보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